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약탈이 자행되던 문화였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이었습니다. 모든 패턴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다 온누이지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속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뜨겁다, 조심해라. 거기 넘어지지 않게 문턱 조심해라. 그쪽은 미끄럽다, 이쪽으로 오거라.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세상을 닮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말을 조심해라. 깨어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지을까 봐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품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고 경고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임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실수죠.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십니다.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시죠.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길로 잘못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회복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혹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